신명기 구약성경 페이지 310쪽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말씀은 본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15절 머리글에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단어는 명령형 낱말입니다.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명령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는 그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은 언제나 개인의 자유입니다. 내가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는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취하고 먹었기 때문에 그 원죄의 문제로 모든 인류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결국 인류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는 그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선택한 인생의 길을 걸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직업도 다양하고 살아가는 길도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생명의 길이든 죽음의 길이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였어요. 둘 중에 하나,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그 길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결국 자신이 선택한 길은 하나인 셈입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처럼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게 되면 복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지면 곧 그것은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화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생명의 길을 가지 않으면 결국은 죽음의 길, 저주의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생명의 길을 가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가르쳐 준 길은 무슨 길일까요? 성경이 가르쳐 주신 길은 생명의 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6절 보니까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로 가야 잘 되고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거나 사람의 순수함이 변질되면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상의 미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바로 그러한 삶이 죽음의 길이 되는 것이다, 저주의 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7절로 18절,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살게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욕심을 쫓아 살면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저주의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각자가 걸어가고 있는 나의 삶의 길을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 앞에 생명과 복, 또 하나는 사망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은혜요 복이 되지만 사망의 길을 걸어가면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자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지식을, 세상의 쾌락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준 길을 가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0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아 점점 번성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는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면 생명의 길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원죄의 속성과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거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날 텐데,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것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두 번 다시 똑같은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맛있는 건 두 번, 세 번도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두 번 들으려고 안 해요. 어쩌다가 본문 말씀이 똑같으면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한 건데 또 하려고 그러나 생각하면서부터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닫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 말씀 제목과 본문을 한번 좀 보세요. 거기 말씀해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본문은 똑같은데 제목은 오직 예수시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 성경에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그것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원죄 속성과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들고 세상의 풍요를 더 즐겁고 세상의 쾌락을 더 즐겁다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 볼수록 탐스러웠던 것처럼 세상 것이 더 탐스럽고 세상 것이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기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탐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탐욕이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게 일어날수록 하나님의 성령은 침묵하세요. 사람의 마음속에 탐욕이 자리 잡으면 우리 속에서 성령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성령의 감동이 없게 됩니다. 또한 우리 속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쫓아 살게 되면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주십니다. 마치 수분이 없어서 시들시들해진 화초에다가 물을 주면 그 화초가 생기를 다시 되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게 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생명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늘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더 풍성하게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해 주시려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길을 택하고 복을 받는 길을 가야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30장 20절에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니. 그는 네 무엇이니? 생명이시니. 그는 여호와는 여러분의 생명이시니.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장수이시다. 여기서 장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살도록,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장수하며 살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여기서 거주하리라 하셨는데, 거주하리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나 사망의 길을 걷는 것은 악한 영 사탄의 주는 생각과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속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 그것은 서로 비난하고 시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하고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아주 비난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거나 저주하게 되면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들 간에, 성도 간에 서로 비난하고 시기하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악한 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그러한 행위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악한 영들의 주는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과 생각 속에서 내야 쫓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시기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면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형제를 비난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는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명령해 보세요. 그것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둘째는 형제들의 실수나 잘못이 있을 때 쉽게 화를 내거나 다투게 하는 일을 조장합니다. 누가요? 악한 영 사탄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까닭 없이 형제에게 화내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괜히 자기 기분에 사로잡혀가지고 축하해야 될 사람 축하해 주지도 않고 잘된 일 있으면 또 축복해주고 축하해 줘야 될 텐데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험담하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 그래서 다툼을 유발하는 이러한 행위들, 사탄이 향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파당을 만들어 싸움을 하는 것은 아주 미련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다시 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파당을 만들어 싸움을 하는 것은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도 바빠요. 그런데 왜 괜한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와 다툼 속에서 서로 불행하게 살아야 합니까?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참 많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말이 없어요. 세상은 뭐라고 하느냐?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면서 살아. 근데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 가면 설교 시간에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애들도요, 하라고 하는 거와 하지 말라는 얘기를 자주 하면요 잔소리한다고 싫어합니다. 지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똑바로 하면 아무 잔소리도 안 할 텐데 지가 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잔소리부터 한다고 뭐라고 해요. 이것이 올바른 행동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때도요,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다니는 거죠. 이제 다다음 주가 되면, 이번 주 다음 주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수국 축제를 한다는데 그날 주일도 꼈더라고요. 언젠가 어떤 사람이 무슨 행사장에 가느라고 교회를 안 온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거기가 행사장에 가서 뭐를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와야 될 사람이 교회 안 오고 행사장에 가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돈 몇 푼 때문에 그럽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불행한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재물에, 금은 보화에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악한 영은 세상 길로 빠지게 하려고 사단이 덫을 놓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의 쾌락입니다. 육체적 쾌락, 세상적인 즐거움, 또 사치, 향락, 황금만능주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악한 영들에게 속아 넘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정당하게 돈을 벌고 참되게 살아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마다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에 속아서 한탕이라도 해서 손에 돈을 걸머 쥐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을 강탈하여 갔지만 결국 잡혀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 은혜 조연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저께도 뉴스에 잠깐 나왔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 남편을 죽였습니다. 또 동거 중인 여인을 죽였습니다. 근데 보험금 8억 원을 타가지고 그것을 유흥비로 쓰고 탕진하며 쓰려고 남편을 죽였고 연인을 죽였어요. 이미 그 사람이 그 연인을, 수영도 못하는 남자를 물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빠져 죽도록 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더라고요. 이름은 참 잘 지었는데 이 은혜, 하나님 잘 믿으라고 그렇게 져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은혜. 근데 은혜의 길을 버리니까 살인자가 되고, 그의 배후에서 또 도와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게 한 조연수 같이 구속이 됐습니다. 두 사람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세상적인 유혹과 즐거움과 재물로 인한 쾌락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재물, 부당하게 취하고 누리려고 하는 이런 재물은
결국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재앙과 저주를 받고 그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들도 사탄의 마귀나 속임수에 사탄의 그 농간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분쟁과 다툼, 세상의 정욕 속에 사는 것은 바로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불행의 요소가 되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 세상 사람들을 더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좋아하거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나 교우들을 마구 흉보거나 험담하거나 욕이나 비난을 한다든지 교회를 비방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하게 된다든지 또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결국 악한 영 마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게 만들고 나도 멸망하고 너도 멸망하게 하는 그러한 불행의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악한 영들에게 속지 말고 이제부터는 악한 영들의 모든 계략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의 길,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교우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욕심과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신 은혜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존중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화목하는 가운데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평화와 기쁨 그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사망의 길은 다툼과 원망, 불평과 질투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우리의 길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만 나게 해주실 것이고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을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로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재물이 좋아서 세상의 유흥이 좋아서 세상의 쾌락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고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며
성도들이 어우렁더우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저희들이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죽도록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살라고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에게 매 순간 속았고 넘어졌던 우리들의 인생을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쫓아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